구약성경 역대하 7장 11절부터 18절까지 말씀. 11절입니다. 솔로몬이 여호와의 전과 왕궁 건축을 마치고 솔로몬의 심중에 여호와의 전과 자기의 궁궐에 그가 이루고자 한 것을 다 형통하게 이루니라. 혹 내가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아니하거나 혹 메뚜기들에게 토산을 먹게 하거나 혹 전염병이 내 백성 가운데에 유행하게 할 때에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이제 이곳에 사는 기도에 내가 눈을 들고 귀를 기울이리니 내가 만일 내 앞에서 행하기를 내 아버지 다윗이 행한 것과 같이 하여 내가 내게 명령한 모든 것을 행하여 내 율례와 법규를 지키면 내가 내 나라 왕위를 견고하게 하되 전에 내가 내 아버지 다윗과 언약하기를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한 대로 하리라. 아멘. 오늘도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고 뿐만 아니고 우리의 각자의 소원과 기도의 제목에 반드시 응답하시는 하나님인 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새 영으로 새 마음으로라는 말씀으로 하나님 마음 주셔서 성령의 인도를 따라서 매주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오고 있습니다. 그중 가운데에 축복을 흘려보내는 교회라는 말씀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요. 제가 잠깐 말씀을 드렸죠. 돈은 쌓이면 뭐라고요? 돈은 쌓이면 똥이고 뿌리면 뭐라고요? 걸음이다 라는 것처럼 복음이 흘러야 축복이 됩니다.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따라 여기까지 왔는데요. 지난주까지 왔을 때 하나님께서 기도다 그 마음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가지고 지금까지 기도하고 그렇게 있습니다. 어떤 성도분이 늘 기도를 새벽마다 나오셔서 이렇게 하는 분이 계십니다. 그런데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는데 이게 자꾸 한 번도 이렇게 개인적으로 만나거나 한 적이 없는 성도를 자꾸 마음에 이렇게 떠올리게 하더랍니다. 그래서 뭔가 하고 이렇게 기도를 계속 했더니 하나님께서 물질을 이렇게 좀 흘려보내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만난 적도 없고 사연도 잘 모르는데 기도 가운데 뭔가 이렇게 물질을 흘려보내라 이런 마음이 올 때는 지금 하나님께서 뭐 하려고 하시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축복을 하시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분이 만난 적도 없고 전화번호도 모르는데 이제 교회 요람을 찾아가지고 그 사람의 연락을 해서 전화를 해서 그래서 참 이렇게 죄송한데 마음을 주셔서 이렇게 한다 그러고 물질을 이렇게 흘려 보냈습니다. 자, 물질을 받는 사람이 축복일까요? 흘려 보내는 사람이 축복일까요? 여러분들 다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요셉이 물질을 그렇게 흘려 보낼 때에 요셉이 축복을 받았습니까? 받는 사람이 축복을 받았습니까? 요셉이 축복을 받았습니다. 마찬가지로 축복을 흘려보내는 사람에게는 훨씬 더 큰 축복의 은혜가 거기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아무도 모르게 이렇게 물질을 흘려보내고 또 이렇게 기도를 하고 있는데 이 마음이 얼마나 가벼운지 모르겠다고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알고 보니까 사실은 이 준 분도 마음 가운데 하나님 평안을 주시지만 이 돈을 받는 분에게 있어서 알고 보니까 참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었다 그 얘기를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받았던 이 분이 얼마나 마음의 위로가 되는지 큰 은혜를 받았다 그 얘기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이야기는 그 이후에 있었습니다. 알고 보니까 이 물질을 받은 성도는 평생 어릴 때부터 부모님을 통해서 부모님이 누군가에게 물질을 흘려보내는 것을 본 적이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누군가에게 물질을 흘려보내는 것을 본 적이 없으니까 본인도 그렇게 살아본 적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누군가를 통해서 그것도 기도 가운데서 그것을 경험하고 나니까 이렇게 누군가를 통해서 받을 때는 이렇게 큰 힘이 되구나 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때부터 그 사람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새로운 일들을 하기 시작하는데 그렇지 내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이 부모로부터 본 적이 없는 이것을 이제는 끌어내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원하시는 새로운 일들을 해보자 하고 본인이 뭔가를 준비를 해서 물질이 없으니까 고향에서부터 받았던 뭔가를 가지고 그걸 다 준비를 해가지고 예쁜 병에다 포장을 해가지고 그때부터 사람들에게 나눠주기 시작을 한 거예요. 근데 그것을 나눠줄 때에 가장 큰 축복이 뭐냐면 그분 마음 가운데에 새로운 하나님의 기쁨이 생기더라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고 그것을 받은 사람들이 큰 감동을 받으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이 축복을 흘려보낼 때는 이런 은혜들이 있구나 하는 것을 그의 삶 가운데 새롭게 경험하고 앞으로 자기가 이렇게 살아야 되겠다라는 것을 하나님 앞에 결심하게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언제부터요? 누군가의 그 기도에 반응하기 시작할 때, 누군가의 그 한 사람의 기도에 반응하기 시작할 때에 그분뿐만 아니고 그 물질이 흘러갔던 그 사람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의 은혜들이 있게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가는 축복이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받은 은혜와 물질을 흘려보내면요, 그때부터 영적으로 살아나는 은혜가 있는데 나도 살 뿐만 아니고 그것이 흘러간 곳에 하나님의 영적인 은혜가 살아나는 은혜가 있다, 그 말씀을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할 때 하나님 응답하시는 것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난주 우리는 하나님께서 새 영으로 새 마음으로 하나님 회복의 마음을 주셔가지고 지난주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얼마나 큰 은혜를 주셨는지 모릅니다. 마음에 감동이 있고 눈물이 있고 축복이 있고, 제가 지난주에 설교를 하는 동안 한 권사님은요, 예배 시간 설교 내내도 감동의 눈물을 흘렸다, 그 얘기를 하시고요, 장로님 한 분은 하나님께서 회복하시는 그 마음의 감동을 주셔 눈물을 참기가 어려웠다, 그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회복이 우리 교회 가운데에 또 우리 모두에게 시작되었다는 걸 믿으시고 모두 영적으로 또 삶으로 회복의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회복은 누구를 위하여 있습니까? 나를 위하여 있습니까?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존재한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이것을 위해서 계속해서 이번 주에 하나님 이번 주에도 말씀하여 주옵소서라고 그렇게 계속 기도하는데, 이상하게 이번 주는 본문이 안 잡히는 거예요. 여러분들 목사의 심정을 아마 잘 모르실 겁니다. 설교를 해야 되는데 본문을 하나님께서 주셔야 되는데 이 본문이 안 잡히는 거예요. 이것처럼 답답할 때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계속 기도하고 새벽으로 나와서 기도하고 하는데 이 본문이 안 잡히는 거예요. 그래서 주여 뜻대로 하옵소서 하고 잠을 잤는데 밤에 꿈에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 본문 말씀이 오늘 말씀인데,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내 스스로 겸비하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구하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 죄를 사하고 그 땅을 고칠지라. 이 말씀을 나에게 오늘 하나님께서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도 주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지를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런데요, 하나님 분명히 기도에 대한 말씀을 주셨는데 오늘 본문은 무슨 말씀입니까? 기도에 대한 말씀인 것 같은데 사실은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성전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본문을 하나님 앞에 하나님 기도의 말씀을 주셔야 됩니다 라고 기도를 했는데 기도가 온 게 아니고 뭐가 왔다고요? 성전에 관한 이야기가 나왔다, 그 얘기를 합니다. 오늘 이 본문은요, 다윗이 그렇게 짓고 싶어 했던 성전을 다 짓지를 못했어요. 준비만 전부 다 했어요. 그리고 솔로몬이 하나님의 지혜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감을 받아가지고 모든 공사를 7년 동안 완성하고, 그리고 오늘 성전 봉헌식을 하고 그 봉헌 기도를 하고 난 이후에 하나님께서 불로 응답하시고, 그뿐만 아니고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응답하신 내용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의 내용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에 관하여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성전에 관하여서 응답을 주셨다. 하나님께서 성전 안에 기도의 놀라운 비밀이 있는 것 하나님 앞에 기대하시고 새로운 영적인 눈이 열리는 축복의 시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먼저 기도의 원리를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째, 솔로몬의 성전을 왜 지었는가 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기도로 시작을 했는데 이 성전에 관한 마음을 주셔서 그렇다고 하면 이 솔로몬의 성전은 왜 지었는가, 솔로몬의 성전을 도대체 왜 지었는가 하는 문제를 먼저 짚고 넘어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기도의 내용은요, 6장에 나와 있는 내용들이 솔로몬의 기도인데, 그 기도를 하기 이전에 이 솔로몬 성전을 왜 지었는지를 7절부터 10절까지 말씀에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 7절부터 한번 쭉 자막을 띄울 텐데요, 제가 한번 쭉 읽고 가겠습니다. 자막을 그대로 띄우고 우리 10절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7절에 가보면 내 아버지 다윗이 이스라엘에 무엇을 위하여?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8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내 아버지 다윗에게 이르시되 내가 무엇을 위하여?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할 마음이 있으니. 9절입니다. 그러나 너는 그 성전을 건축하지 못할 것이요 내 허리에서 나올 때에 내 아들 그가 무엇을 위하여?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리니. 그리고 10절에 가고 이렇게 말합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10절입니다. 시작. 이제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루셨도다.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내 아버지 다윗을 대신하여 일어나 이스라엘 왕위에 앉고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전을 건축하는 이유가 무엇이라고요?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한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한다라고 명확하게 솔로몬은 성전 건축 봉헌 기도하기 전에 성전 건축의 목적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다윗부터 솔로몬까지 모든 성전 건축의 이유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성전에 나올 때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 가운데 있는, 주의 은혜가 있는 축복이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그 이유는요,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자, 그리고 그 이후에 본격적으로 솔로몬이 기도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 기도의 내용이 세 가지로 구분을 해줄 수 있는데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성전을 중심으로 기도하면, 뭘 중심으로 기도하면? 성전을 중심으로 기도하면 하나님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응답해 주십시오 라고 하는 것이 한마디로 이야기할 수 있는 솔로몬의 기도인데, 세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 기도에 반드시 응답해 주십시오. 성전을 향하여서 성전에서 기도하면 하나님 반드시 뭐 해달라고요? 응답해 주십시오. 두 번째, 하나님 만약 우리가 죄를 짓고 하나님 우리가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회복을 위해서 기도할 때에 반드시 용서하시고 사하시고 회복의 은혜를 주옵소서라고 기도합니다. 두 번째는 뭐라고요? 회복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하나님 성전을 향하여서 또 성전에서 기도할 때에 반드시 하나님의 축복을 허락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합니다. 세 번째는 뭐라고요? 축복, 즉 응답과 회복과 축복을 위해서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해서 성전을 건축하고 기도를 합니다. 이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런데요,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성전 봉헌을 하고 봉헌 기도를 솔로몬이 마치고 나니까 놀라운 일이 생기는데 하늘로부터 불이 떨어집니다. 불이 떨어질 뿐만 아니고 세워놓았던 그 번제물들을 전부 다 태우면서 하나님께서 응답하기 시작하는데, 우리 7장 1절 말씀 한번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7장 1절입니다. 시작. 자, 2절까지 봅니다. 여호와의 영광이 여호와의 전에 가득함으로 제사장들이 여호와의 전으로 능히 들어가지 못하였고, 하나님이 이 솔로몬의 기도를 받으시고 영광 가운데 불로 임하셔가지고 감히 제사장들이 그 앞에 가지 못할 만큼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한 상황들을 지금 하셨는데, 불로 임했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솔로몬의 기대가 어떻게 됐다는 얘기입니까? 기도가 응답되어졌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솔로몬이 지었던 성전을 통해서 솔로몬이 드렸던 이 하나님의 기도를 내가 받았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기도의 강구를 통해서 성전이 세워짐으로 말미암아 성전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이냐면, 오늘 제가 하나님 앞에 받았던 그 말씀, 바로 14절 말씀, 우리 다시 한 번 더 읽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14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즉 하나님께서 솔로몬의 그 기도에 응답을 하시는데 가장 첫 번째가 14절 제일 앞에 뭐가 나옵니까? 내 이름으로 일컫는 누가? 내 백성이. 자, 오늘 솔로몬이 기도했을 때에 응답했던 이 내용과, 그리고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한 번 더 나타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언제였습니까? 1000번제를 드릴 때에. 1000번제를 드릴 때 하나님께서 꿈에 나타나셔가지고 하나님 앞에 솔로몬이 구했던 것을 하나님께서 받으십니다. 뭘 구했죠? 솔로몬이? 지혜를 구했습니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듣는 마음을 구했습니다. 자, 질문합니다. 하나님이 솔로몬이 듣는 마음을 구했기 때문에 응답하셨을까요? 아니면 1000번제를 드렸기 때문에 응답하셨을까요? 자, 다시 질문합니다. 하나님께서 듣는 마음을 구했기 때문에 응답하셨을까요? 주의 백성을 위해서 구했기 때문에 응답하셨을까요? 그렇죠. 지금 새벽기도 말씀합니다. 솔로몬의 지혜를 구하지 말라.
설교 제목입니다. 2주 동안 했습니다. 솔로몬의 지혜가 중요한 게 아니고요. 뭘 구했기 때문에? 주의 백성을 위해서 자기의 것을 구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오늘도 동일하게 주님께서 성전을 짓고 기도에 응답하실 때에 기도에 응답하시는 유일한 이유가 무엇인가? 무엇을 위하여?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들이 기도할 때 그때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겠다. 하나님의 관심은 솔로몬에게 있습니까? 그의 백성에게 있습니까? 하나님의 마음은 그의 백성에게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하나님의 백성들의 소리에 응답하시고 뿐만 아니고 우리가 간구하는 모든 것들 들어 응답하시는 좋으신 하나님인 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언제요? 성전에서. 언제요? 성전을 향하여 기도할 때. 제가 작년에 한번 모기장 전도사님 얘기를 한번 드린 적이 있죠. 그때부터 우리 교회 권사님들이 모기장을 찾고 다녔더라. 모르시는 새가족 혹시 있습니까? 잠깐 설명합니다. 제가 있던 모교회가 건축을 하기로 작정을 했는데 이 전도사님이 은퇴를 1년 남겨놓은 거예요. 이제 은퇴를 해야 되는데 외국에 유학 가 있는 아이들이 있는데 이제 돈이 다 떨어진 거예요. 집에 전세를 걸은 것을 전부 담보를 다 해가지고 이제는 1년이 딱 지나면 돈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내 인생 책임져 주십시오. 하나님, 나와 함께 하셔야 됩니다. 이제 그렇게 하면서 어떤 장로님에게, 장로님 어디 돈 많은 영감님 하나 없습니까? 라고 얘기를 했는데 진짜 이 장로님이 영감님을 하나 물어온 거예요. 근데 돈이 그냥 많은 게 아니라 돈이 엄청 많으신 분인 거예요. 근데 이 전도사님이 65세 그리고 이 할아버지는 78세. 이런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근데 이분이 그냥 기도를 한 게 아니고요. 제가 있던 그 교회는 바로 옆에 정화조가 있어가지고 모기가 너무 많아가지고 그 교회 사탄은 모기인 거예요. 모기. 그래서 모기장을 사가지고 모기장을 뒤집어 쓰고 1년 동안 철야를 한 거예요. 그리고 기도할 때 하나님, 이 성전 건축이 끝이 날 때에 내 인생도 빛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했는데 정말 이 영감님이 만나신 거예요. 더 큰 은혜는 뭡니까? 제가 정인이거든, 결혼식 참석했거든요. 부산에 해운대에 무슨 호텔이죠? 제일 좋은 거 조선비치 호텔에서 특실을 예약을 해갖고 딱 40명만 불러가지고 특식을 준비하고 결혼식을 했는데 제가 거기서 참석을 했잖아요. 그런데 그때 들어와서 입던 옷이요 수천만 원인 거예요. 내가 그런 옷은 또 처음 봤어요. 더 감사한 게 뭐냐면 그분이 1년 만에 돌아가신 거예요. 할아버지가 1년 만에 다 죽어 떠나가 버린 거예요. 근데 돈이 얼마나 남았을까요? 몇백억. 그리고 그들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더라. 그분은 사실은 암이 있었는데 마지막 때를 돌봐줄 사람을 찾은 거예요. 그런데 얼굴도 안 보고 그 교회 담임 목사님을 알기 때문에 그 밑에서 10수년을 전도사로 있다고 하면 얼굴 안 봐도 됩니다. 그리고 결혼을 한 거예요. 마치 룻과 보아스 같은 일이 일어난 거예요. 그런데 이분이 얼마 전에 제가 몇 달 전에 만났어요. 부산에 갈 일이 있어서 지나가는데 우연찮게 만났는데 저는 처음에 인사를 하는데 누군지를 몰랐어요. 지금 나이가 70이거든요. 거짓말 안 하고 50대인 거예요. 역시 돈이 좋은 거예요. 뭐 어떻게 했는지 잘 모르겠어요. 모기장 디드 쓰고 내일부터 다들 오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 전도사님 얘기를 뒤에서 들어보니까 돈이 이렇게 많은데 해결이 안 되는 문제가 있는 거예요. 자녀를 외국에 유학을 보내놨는데 독일로 유학을 보냈는데 이제 음악을 하는 친구인데 원래 러시아에 있었다가 그런데 이 돈이 아무리 많아도 비자는 해결이 안 되거든요. 쫓겨나야 되는 상황인 거예요. 또 이분이 어떻게 했을까요? 또 성전에 가서 기도한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젊은 보아스를 보내가지고 삼성에 다니는 제2세를 독일에서 만나게 해가지고 바로 결혼을 해가지고 비자 문제 해결 끝. 제가 궁금했어요. 아니 도대체 이분은 왜 기도만 하면 응답이 되지?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좀 그런 사람들이 있잖아요. 기도만 하면 응답이 뭔가 되는 사람들. 우리 평생에는 한 번도 일어나지 않는 일인데 1년 동안 모기장을 뒤집어 쓰고 해도 모기장 구멍 사이로 들어와서 모기한테 물릴지언정 기도가 응답이 안 되는데 이분은 도대체 뭐가 이렇게 응답이 되는가? 가만히 보니까요. 이분이 젊은 시절에
남편이 도망간 게 아니고 이단에 빠져가지고 살 수 없어서 생이별을 하고 자녀들과 키울 때에 러시아에서 9년 동안 살아갈 때에 그때 이분이 그 눈 많은 러시아 그 광활한 땅에 나와가지고 9년 동안 아침마다 수프를 만들어가지고 러시아에서 그림들을 9년 동안 먹였다라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 내 평생에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 하나님을 경배합니다 하며 주의 백성들 굶어가는 그 사람들에게 9년 동안 그 눈밭에 나가가지고 큰 그 러시아 사람들 쓰는 모자 있잖아요. 제가 한번 봤는데 이상한 모자를 쓰고 계시더라고. 물어보니까 러시아에서 그 시간을 보낸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그 시간을 보냈는데 하나님 그거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나라와 주의 이름을 위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섬긴 것 기억하시고 마지막 때에 하나님 내 인생의 황혼을 책임져 주십시오라고 기도할 그때에 하나님께서 그분의 인생을 룻이 마치 보아스를 만나듯이 책임져 주실 뿐만 아니고 자녀를 위해서 기도할 때도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는 은혜가 바로 거기에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응답하는 것 믿으시고 하나님 앞에 기도의 축복을 경험하는 모든 성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이 기도에는요 굉장히 중요한 기도의 원리가 그 가운데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반드시 성전을 중심으로 응답하겠다는 것입니다. 우리 15절 16절 말씀이 있는데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15절 16절입니다. 시작. 이제 이곳에서 하는 기도에 귀를 기울이니 이는 내가 이미 이 성전을 택하고 거룩하게 하여 내 이름을 여기에 영원히 있게 하였습니다. 눈과 내 마음이 항상 여기에 있으리라.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이 성전을 택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성전을 향하여 있는 사람, 성전을 향하여 기도하는 사람에게 반드시 내가 내 귀와 내 눈을 열어서 듣겠다라고 얘기하시는데 다른 것이 아니고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바로 그 성전에 두겠다, 영원히 거기에 두겠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왜 성전을 지으셨는가? 하나님의 이름 때문에. 그리고 그 이름을 어디에 두셨는가? 바로 하나님의 성전에 두셨다, 그 이야기를 합니다. 내 이름은 여기에 영원히 있게 하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왜 여기까지 이 얘기를 하고 있냐면요, 우리가 기도할 때에 우리가 열심히 기도하면 응답될까요? 우리가 뭔가를 잘해서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해서 철야 기도하면 기도의 응답의 조건이 될까요?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이 전도사님처럼 모기장을 뒤집어 쓰고 1년, 2년, 3년을 기도하면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응답하실까요?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응답하시는 이유는 그 성전 가운데에 내 이름을 두었기 때문에, 내 이름에 더럽혀진 것을 회복하기 위해서 나는 반드시 나를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의 그 기도에 내가 무조건 응답할 것이라고 그 성전 가운데에 하나님의 이름을 두셨다라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성전을 향하여 기도하면 하나님은 무조건 들어주기로 작정하시고 그 성전을 지으셨다는 것이 바로 오늘 성전에 들어있는 하나님의 비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에게 뭔가 조건이 있어서, 나에게 뭔가 이유가 있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의 응답을 하시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기도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응답하기 위해서 내 성전을 지어서 나의 더럽혀진 그 이름을 위해서 나는 이제부터 너희들의 기도에 반드시 응답할 거야 라는 것이 바로 성전의 의미라는 것입니다. 성전을 향하여 기도할 때에 응답의 은혜가 있는 하나님의 이름이 여러분들의 기도를 통하여 존귀케 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요?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그것은 나의 어떤 조건으로 기도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나의 어떤 조건, 나의 어떤 열심, 나의 어떤 것으로 기도하지 아니하고 성전에 나와서 성전을 향하여 하나님 계신 그곳을 향해서 기도하면 하나님은 나를 향하여서 그 하나님의 이름 때문에 내가 반드시 응답하고 내가 반드시 응답할 것이라고 오늘 성전을 두고 번제 가운데 불로 임하시면서 약속하고 있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인 것이 여러분들 가운데 믿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는요 오늘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사야서 56장 7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56장 7절 말씀, 이사야 56장 7절 말씀 시작.
기도하는 내 집에서 그들을 기쁘게 할 것이며 그들의 번제와 희생은 나의 단에서 기꺼이 받게 되리니 이는 내 집은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라 일컫게 될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성전은 뭐 하는 집이라? 기도하는. 왜 그러냐? 만민의 기도하는 집인데 왜 그러냐? 내 이름을 위해서 나는 이 성전에서 기도하는 사람마다 무조건 기도에 응답할 거라는 것을 이미 작정했기 때문에 이 성전은 뭐 하는 집이다? 기도하는 집이다. 기도하는 집이다. 그런데 여러분들, 예수님의 생애를 가만히 보면요, 예수님의 성품은, 하나님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사랑입니다. 예수님은 온화한 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극렬하게 화를 내실 뿐만 아니고 상도 엎으시고 의자도 뒤엎으셨던 사건이 있습니다. 무슨 사건입니까? 그것은 바로 성전에서 사람들이 매매하는 것을 보고, 사람들이 그 가운데서 매매하는 것을 보고, 비둘기를 파는 것을 보고 다 갈아엎으시면서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마태복음 21장 13절 시작. 그들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셨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드는도다 하시니라. 무슨 말입니까? 아니, 형편이 어려우면 와서 장사 좀 하면 안 됩니까? 상황이 답답하면 물건 가져와서 좀 팔면 안 됩니까? 그런데 오늘 주님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희가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다. 여러분들, 강도가 뭡니까? 강도가 뭐죠? 강도는 남의 것을 빼앗는 거예요. 장사하는 사람들이 뭐 딴 걸 뺏었습니까? 그런데 주님은 이들을 향하여서 강도의 소굴이라고 얘기합니다. 왜 그럴까요? 그것은 바로 기도를 통해서만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는데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강도라고 얘기합니다. 기도를 통해서만 하나님의 영광을 얻을 수 있는데, 하나님의 이름이 존귀케 될 수 있는데 기도하지 않는 그 사람을 향하여서 강도라고 얘기합니다. 우리는 기도하지 않으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주님 앞에 강도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상을 엎으신 주님께서 그 이후에 어떻게 하시는가? 21장 14절 말씀 다시 다 같이 읽습니다. 그러면 상을 엎으시고 도대체 어떻게 해야 이것이 제대로 된 것인가? 다 같이 시작. 맹인과 전원자들이 성전에서 예수께 나오매 고쳐주시니라. 상을 다 엎으시고 난 이후에 누가 찾아옵니까? 맹인들과 전원자들이 성전에 나와서 예수님께 간구합니다. 주님 고쳐주십시오. 주님 회복을 주십시오. 주님 낫게 해주십시오라고 이야기할 때 주님께서 그것을 눈으로 볼 수 있도록, 구약시대 솔로몬의 성전에서는 눈에 보이지 않았는데 이제는 친히 하나님께서 간구하는 자들에게 고치시는 세레모니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집은 기도하고 간구하는 집일 뿐만 아니고 내가 고쳐줄 것이라고 눈으로 직접 시연을 하고 있는 것이 바로 오늘 사건의 핵심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에 오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교회에 일만 하다 가지 않기를 바랍니다. 나는 우리 교인들이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 성전을 지을 때에, 하나님께서 성전을 향하여 성전에서 기도할 때에 반드시 응답하기로 작정하고 주님께서 그것을 세우셨기 때문에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것 믿으시고 교회의 뜰만 밟을 뿐만 아니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이름이 여러분을 통하여서 존귀케 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상한 것이 있습니다. 지금 솔로몬 성전이 있습니까? 그 이후에 솔로몬 성전은 다 파괴가 됐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역사상 스룹바벨 성전이라고 해서 다시 성전을 세웠는데 그것도 박살이 났습니다. 그 이후에 다시 한 번 더 마지막 솔로몬 성전을 세워서 예루살렘 헤롯 대왕의 성전을 세워서 했는데 그것도 AD 70년에 로마에 의해서 완전히 박살이 났습니다. 자, 그렇다고 하면 이 성전이 없어졌는데 우리가 어디 가서 기도해야 됩니까? 성전을 다 박살 내버렸는데 어디를 향하여 기도할 수 있습니까? 여기에 바로 하나님의 놀라운 새로운 창조의 역사를 만드셨습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을 이루어 가기 위하여서
놀라운 그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죽이심으로 그분이 성전이 되셔서 그분께서 친히 우리 안에 거하셔서 내가 하나님의 놀라운 성전으로 거하게 하실 수 있도록 우리에게 새 창조의 역사를 주신 것 믿을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것이 새 피조물이요, 이것이 새 창조의 역사입니다. 때문에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무엇이고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이고 다윗을 통하여서 그렇게 준비하고 솔로몬을 통하여서 그 수많은 것을 들여서 지었던 그 성전은 다 박살이 났는데, 그러나 그때 하나님께서 불로 응답하셨던 하나님의 약속, 너희들이 나를 향하여 기도하면, 너희가 성전에서 기도하면 반드시 응답하고 응답할 것이다 라는 그 약속을 친히 이루시기 위하여서 그 성전의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늘 내 안에 거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해서 기도할 때마다, 그리해서 눈물로 탄식할 때마다, 그리해서 답답하고 힘들고 내 인생에 짐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할 그때에 주님께서 응답하시고 나의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이름을 존귀케 되는 은혜를 경험할 수 있도록 다른 어떤 것도 아니고 내 안에 들어와 있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성전을 하나님 앞에 감사하시고 기도로 주님 앞에 나아가 뿐만 아니고 기도의 응답을 경험하는 믿음의 성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축복이요, 이것이 은혜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서 반드시 기도에 응답하시는 분이십니다. 제가 남아공을 선교사로 파송을 가야 되는데요, 남아공을 가기로 결정을 하고 비자를 내야 되는데 서울에 있는 남아공 주한 남아공 대사관에 비자 신청서를 냈습니다. 선교사로 다 가기로 하고 이미 교회에서 결정을 하고 선교 훈련 다 받고 파송까지 지금 준비를 다 하고 있는데, 남아공 대사관이 비자를 냈는데 여기서 일하는 아주 고약한 아가씨가 한 명 있는데 윤양이라고 있습니다. 윤양, 전 세계적으로 유명합니다. 근데 이 윤양이 비자를 신청을 했는데 진행을 안 해주는 거예요. 근데 하루 이틀 기다리고 서류가 무엇이 부족하게 돼서 보내주고 했는데 이 비자를 안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갈 날짜는 다 됐는데 안 되니까 그럼 그거 스톱, 여권만 달라 그래서 여권만 딱 가지고 비자 없이 들어갔어요. 비자 없이 들어가면 어떻게 될까요? 한 달 비자, 방문 비자로 도장을 찍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죠. 하나님, 지금 선교사로 파송을 받았는데 이거 이렇게 했다가 한 달 만에 나가면 이거 지금 나는 그렇다 치고 지금 주님의 일이 어떻게 됩니까? 지금 교회가 지금까지 기도했는데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고 주님 아시지요, 주님 아시지요, 이게 내 일입니까? 이제 그래 기도하는 거예요. 그랬는데 어느 날 갑자기 제가 공부하고 있던 묵간요 신학교라고, 신학교 이렇게 교무 담당하는 장로님이 자기와 같이 한번 가보자는 거예요. 홈오페에 그 여권을 만들어주는. 그래서 갔는데 아무리 이렇게 해도 안 되는데 딱 들어가서 그냥 지나가다가 우연찮게 한 사람을 만났어요. 그런데 알고 보니까 이 사람이 그 홈오페의 총 책임자인 거예요. 지나가다가 만났는데 총 책임자를 만난 거예요. 그리고 상황을 설명하니까 왜 안 되냐고, 그리고 자기가 진행을 해주겠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얘기를 했지. 아니 그 한국에 그 아주 고약한 윤양이라고 있다. 윤양. 이 아가씨가 안 해준다. 그리고 우리 다 정리하고 왔다. 그래 얘기를 했더니 자기가 직접 전화를 하겠대요. 이런 일이 잘 없습니다. 본인이 직접 한국에 전화를 해가지고 주한 남아공 대사관에 전화를 해가지고 어떻게 된 건지 상황을 파악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음에 오라 그래서 갔더니 하는 얘기가 뭐냐면 그 여자 진짜 이상한 여자네. 이미 정리 다 하고 신청서 돈 다 받고 반환금까지 다 받았는데 왜 진행을 하고 있다고 얘기하는지 모르겠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나는 왔는데 그 아가씨는 진행을 하고 있대요. 벼락을 좀 내리면 좋겠는데 저만 그런 게 아니고요. 이 아가씨가 아직까지 거기 있는데 모든, 지금 벌써 20년 됐는데 모든 남아공에 있는 한인들이 미치려고 그러는 거예요. 이 여자 때문에. 그래도 끝까지 사랑하랍니다. 그런데 이 담당자가
이 여자가 이상한 여자다. 그리고 그냥 그도 집어치우고 그럼 끝. 그럼 내가 진행을 하겠다 그래. 본인이 진행해가지고 제 비자가 선교사로는 받을 수 없는 워크 퍼밋이 나온 거예요. 별로 감동을 안 받으시는 기적 같은 일, 기적 같은 일. 왜 그럴까요? 제가 선교사 파송됐다가 들어오면 누구에게 욕입니까? 나는 나오면 끝이라. 하나님 손인 거예요. 하나님 손에.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하거든요. 하나님, 주의 나라가 임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이름이 존귀케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그걸 들으시고 지나가다가 우연찮게 만났는데 그 사람이 총책임져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왜 기도에 응답받지 못하는가? 그것은 나의 이름을 걸고 기도하기 때문에 그럽니다. 내 어떤 것을 걸고 기도하니까 응답이 되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기도하면 하나님 반드시 기도에 응답하겠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예수님께서 평생 기도하셨고 뿐만 아니고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실 때에 가장 첫 번째로 기도하셨던 것이 바로 이 내용입니다. 우리 다 같이 지난주에 했는데 주기도문 첫 번째 다 같이 한번 외워봅니다. 다 같이 시작.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 이것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성전으로 오신 유일한 첫 번째 기도 제목,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는 것. 이 일을 위하여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시겠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성전이, 사라진 그 성전이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 안에. 시를 쫓아 무시로 성령으로 내 마음속에서 주의 이름을 걸고 기도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내 귀를 열어, 내 눈을 열어 주목하고 듣겠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성전을 만드신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주님은요, 생각보다 자기의 이름을 아낍니다. 하나님은 생각보다 자기의 이름을 존귀하게 여깁니다. 에스겔서 36장 21절 말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족속이 들어간 그 여러 나라에서 더럽힌 내 거룩한 이름을 아껴노라. 주님은 주님의 이름 때문에 우리를 존귀케 합니다. 주님은 주님의 이름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들어주기로 작정하고 불로 응답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이름을 소중히 여길 뿐만 아니고 자기의 이름을 아낄 뿐만 아니고 자기의 이름을 걸고 기도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하겠다는 것이 바로 성경의 약속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다들 오래 하신 분들, 여러분들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기도에 관련되어 있어가지고 기도에 응답 안 하겠다고 이야기한 적이 성경에 있습니까? 모든 성경은 기도는 반드시 응답하겠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 기도의 목적은 하나님의 이름이 걸려있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6장 24절에 가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지금까지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우리 마음 가운데 기쁨을 넣는 유일한 방법은 기도함으로 무엇을 걸고? 예수님의 이름을 걸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한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4절 다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시작.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걸고 하나님 앞에 무엇이든지 구하면 내가 반드시 뭐하리라? 내가 행하리라. 그리고 마가복음 12장 23절에는 다시 한번 이렇게 놀라운 이야기를 합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 말하는 것이 이룰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구하고, 믿음이 무엇을 믿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기도하면, 하나님 내 안에 들어와신 이 성전에 내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반드시 이룰 뿐만 아니고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기도에 응답하시는 은혜가 있는 줄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비자 얘기를 조금 전에 했는데요,
외국에 살다 보면 늘 이 비자 이야기가 자꾸 걸립니다. 몇 년을 사는데 사역이 본격적으로 진행이 되어져서 지금까지 경험하지 못했던 많은 사역의 열매들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본격적으로 뭔가를 해야 되는데 비자가 만료가 된 거예요. 비자가 만료가 됐는데 신청을 했는데 이 비자가 문제가 생긴 거예요. 우리 막내 수빈이는 5년 동안 비자가 안 나왔습니다. 우리 아내는 마지막에 비자가 캔슬이 됐습니다. 저는 사익을 해야 되는데 은행 어카운트가 클로즈 돼가지고 4개월 동안 돈을 찾지도 못하는 거예요. 사역자들 20명 가까이 되는 사역자들 돈을 다 보내주고 사역 지원을 해야 되는데 아무 일을 못하게 된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다른 방법이 없는 거예요. 비자가 안 나오면 그냥 다 두고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때부터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갈랍니다. 하나님, 비자 안 주면 저 나갑니다. 주님이 손해일까요? 내가 손해일까요? 그때는 배짱이 생기더라고. 주님, 이 벌려놓은 거 주님 어찌할 겁니까 지금? 이 사역자들 주님 어찌할 겁니까? 교회들 20기 되는 교회들 어떻게 할 겁니까? 주님 나가라면 제가 나갑니다. 그리고 진심으로 제가 나갈 준비를 해서 마음에 먹었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급했는지 지금 하나님이 급한 거예요. 지금 수빈이는 5년 동안 안 나오고 우리 집 사람은 아예 재발급이 안 되고 내 것도 비자가 이상하게 신청이 돼가지고 은행 클로즈 다 됐는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우리 가족들 5명이 전부 다 나온 거예요. 남아공에 이런 일이 없어요. 한 가족이 전부 다 나온 일이 없어요. 그래 내가 그때 생각한 게 종종 때를 쓸 걸. 진짜 제 마음이 그랬거든요. 여러분들 4개월 동안 은행 거래를 못한다 생각해 보시죠. 물건도 못 사고 쌀도 못 사고 밥도 못 먹는 거예요. 겨우 구걸해가지고 현금 좀 달라 그래. 그렇게 살은 게 4개월 동안. 그렇게 되니까 나중에는 배짱이 생겨가지고 주님 나 갑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계산이 빠른 분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보다 계산이 빠른 분이에요. 이놈을 살려야 될지 죽여야 될지 주님이 계산이 빠르다고. 그리고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를 베푸기 시작하는데 많은 사역자들을 세우시고 뿐만 아니고 나올 때에 노예를 세울 수 있는 은혜까지 주셨습니다. 무엇 때문에요? 제가 잘했어요? 저는 늘 얘기하면 저는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그런데 죄인 중에 괴수를 써서 그를 변화시켜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기도하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어가기 위해서 반드시 응답하겠다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성전을 두고 주님께서 약속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기도의 응답이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가 새로운 일꾼도 뽑고 또 하나님 앞에 우리가 새로운 교회를 나아가는데 우리는 이제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 교회에 원하는 것은 기도를 통하여 세워가서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하게 되는 것, 바로 그것을 요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요, 뭔가를 하나를 하면 목숨을 걸어요. 그래서 잠을 잘 때에 무슨 일을 하면 생시와 같이 이야기를 하고 생시와 같이 노래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같이 사는 한 번씩 이렇게 자는 사람들은 자다가 벌떡벌떡 일어난대요. 자던 사람이 갑자기 멀쩡하게 노래를 부르니까, 그리고 자다가 멀쩡하게 이야기를 하니까. 얼마 전에도 아마 제가 잠을 자다가 멀쩡하게 잠꼬대를 한 것 같습니다. 뭐라고 했는가? 잠에서 잠꼬대를 했는데 우리 집 사람도 하고 우리 아이들도 본 거예요. 제가 그러더랍니다. 누구 성도님 걱정하지 마십시오. 다 잘 될 겁니다. 제가 멀쩡하게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걱정하지 마십시오. 다 잘 될 겁니다. 한번 따라 합시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다 잘 될 겁니다. 그 이야기를 우리 집 사람이 저한테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뒤에 한마디는 집 사람이 못 들었던 것 같아요. 걱정하지 마십시오. 다 잘 될 겁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기도할 때. 걱정하지 마십시오. 다 잘 될 겁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기도할 때. 우리 교회는 목사 한 사람에 의해서 세워지는 교회가 아니고 온 성도들이
기도의 불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수고한 교회, 그리해서 주의 영광이 드러나는 정말 교회단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결심합시다.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고, 수요 나와서 기도하고, 주중에 나와서 땅만 밟고 일만 하다 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진심으로 기도해서 주의 영광이 되는 아름다운 교회, 아름다운 성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한번 찬양할 텐데요, 우리 함께 기도회 주 앞에 나와 하나님, 기도의 자리에 있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로 주의 이름을 위해서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기도하지 않으므로 주님이 받아야 될 주의 이름의 영광을 도둑질하는 강도질하는 강도가 되지 않도록 하나님 내 마음 가운데에 기도의 은혜를 주시고, 다시 한번 기도의 불을 통하여 신앙의 열정을 회복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함께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우리 함께 기도해. 우리 함께 기도해. 주 앞에 나와 무릎 꿇고 긍휼 하늘을 향해 두 손 들고 하늘 문이 은혜의 빛을 이 땅 가득 마침내 주 오셔서 우리 함께 기도해. 우리 함께 주 앞에 나와 무릎 꿇고 긍휼 하늘을 향해 두 손 들고 손을 들고 찬양합니다. 하늘문이 은혜의 빛을 이 땅 마침내 주 오셔서 우리 위에 하늘문이 열리고 은혜의 빛줄기 이 땅 가득 마침내 주 오셔서 의의 빛줄기 우리 위에 우리 함께 주여 외치고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에 응답하지 못하였고,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에 나도 모르는 사이에 강도의 구례를 만들었던 모든 약함들을 주님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주님께서 다시 한번 우리 교회가 기도하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기도함으로 응답받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기도의 역사가 일어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도 하늘 문을 열어주시고 은혜의 빗줄기를 통하여서 이 땅 가득 내리도록 성령의 놀라운 기도의 충만들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침내 주셔서 의의 빗줄기로 우리 가운데 부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할 수 있도록 주님 함께 하여 주옵소서. 주님 이 시간도 심령들마다 기도하는 마음들이 있게 하여 주시고 놀라운 기도의 역사들을 경험할 수 있는 심령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다시 한번 기도하기로 작정합니다. 기도하기로 소원합니다.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해. 우리 함께 기도해. 주 앞에 나와 무릎 꿇고 긍휼 하늘을 향해 두 손 들고 하늘문이
땅 가득 마침내 주 오셔서 너의 빛을 우리 위에 부으시도록. 하나님 아버지, 나도 모르는 사이에 강도의 구례를 만들었던 우리의 기도하지 않았던 죄악들을 하나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기도를 기다리시고 기도할 때에 반드시 응답해 주시겠다고 하늘의 불로 우리에게 약속해 주신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는 성도들의 가슴에 기도의 불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다시 한번 기도의 열정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를 통하여 응답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고 죽어가는 영혼들이 살아가는 아름다운 축복을 경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기도할 때에 반드시 응답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여 주신 주님, 하나님, 물질을 위해서 기도할 때에 물질의 문을 열어 주옵소서. 질병을 위해서 기도할 때에 치유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자녀들에게 놀란 변화들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가정의 복음의 역사가 새롭게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영혼의 말씀의 역사가 있도록 주님 함께 하여 주시고 기도가 닿는 곳마다 생명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할 때마다 들으시고 기도할 때마다 함께 하시고 기도할 때마다 함께 하겠다고 주님 약속하여 주셨사오니 기도의 역사를 체험하는 거룩한 호산나 교회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이름이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 놀랍게 존귀케 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는 자리마다 영혼들이 차고 넘치게 하시고 기도하는 자리마다 영혼들이 불붙듯 일어날 수 있도록 도우시고 기도할 때마다 주의 역사를 바라보며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할 수 있는 믿음의 교회, 믿음의 성도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함께 하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